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새해를 같이 맞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랑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임재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들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자,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난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펴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행하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거하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손들고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명한 은혜의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저희들 심히 고민하고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위로하시며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채물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가운데서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로 배우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하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함께 성경 통독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아픔을 진정으로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에 힘쓰고 돕는 손길에 주저없이 나서주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감사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고 있는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새로이 임원진이 꾸려지고 임명직을 통해 일꾼을 세우고 셀을 만들 준비를 하는 등 새해를 맞이하여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열리는 에바다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사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은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God loves you so much.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God loves you so much. So much.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목금 또 3일 동안 저희가 성경 통독을 신약을 했습니다. 집에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15명 뭐 그 정도씩 이렇게 목금 참여하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 영어권 학생들 청년들도 좀 와서 25명이 저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니시하신 분들도 계시고 3일을 모두 다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내지 못한 분도 아직 계신데 교회 전체 카톡창에 성경 통독 앱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릴 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식품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운 받으신 다음에 반드시 그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들으실 수도 있고 성경책과 함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첫 번째 성경 통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통독 수료증을 드리고 그리고 기념품도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요. 2025년 저희가 앞으로 한 3번 정도 구약 통독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 신약 통독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구약을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함께 참여할 여러분도 또 계속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늘 수료증 받으실 분들 이름 제가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로 김경남 권사님이 맨 앞에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경남 권사, 이영신 집사, 김호진 장로, 김혜숙 권사, 홍봉수 권사, 장지영 집사, 이춘자 집사, 박희연 집사, 유미숙 사모. 그 다음에 한두 분 정도가 아마 2부 예배에 더 오시는 분 같습니다. 김경남 권사님 오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공독 수료증 김경남 권사,
신약 통독을 마친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5일 제너레이션 교회 담임자입니다. 잡혀져 있는 키체인인데요. 이게 다음번에 또 나옵니다. 또 다른 게 나와요. 신약 성경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리더로 섬겨 주신 우리 서성수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신년 특세를 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배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특세를 잘 쉽게 오르거나이즈 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좀 약점이 있는데 새해 저희가 시작하면서 신년 특세를 한 주간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 토요일 날은 6시에 저희가 줌으로 모입니다. 교회 카톡창에 저희들이 줌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매일 아침 5시 반 그리고 토요일 6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1월 12일은 평신도 주일 올 처치 월십, 올 제너레이션 월십으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시에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교회 교인 선서 그리고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임명, 교회 임원 임명, 셀 리더 임명식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꼭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라러리를 한다고 그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지난 하반기 동안 어떻게 셀 철치를 구성할 것인지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영어권, 한어권, 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여러 고민이 많아서 답을 찾지 못하다가 새해가 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셀처치로 새롭게 오르거나이즈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희들이 연합예배 함께 드리고 친교 시간에 아마 김일환 전사님이 테이블 하나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거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으시면 여러분 셀 리더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뽑아도. 왜냐하면 셀 리더들도 뽑아야 되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아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연합 예배 후에 우리 셀 철치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셀 리더로 섬기기로 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첫 번째 모임 가지고 그리고 또 셀 사역에 대한 훈련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월 21일 예배와 셀 리더들 트레이닝이 있고요. 1월 24일은 리더십 트레이닝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 수련회로 모입니다. 일정들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올 제너레이션 모닝 프레이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예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첫 번째 토요일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 첫 번째 토요일이면 저희들이 올 제너레이션 모닝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새벽 기도를 시작할 텐데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안에 교회 안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가 되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저희들이 2월 달
올 제너레이션 월십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2월 9일. 저희가 매달 두 번째 주일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절기가 있으면 그때는 다른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달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 2월 달에는 연합 예배 후에 교인 총회로 저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제 동정도 밑에 있습니다. 제가 GMC 한미연회 총무로 지난 2년 반 사역해 왔는데 연회 안에 총감리사라는 다른 직분이 있습니다. 연회에 감독님이 계시고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여러 연회를 섬기시기 때문에 각 연회마다 컨퍼런스 슈퍼인텐던트라고 하는 연회 전체를 관장하고 책임지는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감리사로 파송받게 되어서 일단 2년 동안 섬길 예정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연회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불쌍한 종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미연회 사역을 통해서 교단이 정말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이 새로운 교단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통독 갈 때 저희들이 찍은 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불 잠깐만 내려주시면.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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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got the wind and the rain in his hands. He's got the wind and the rain in his hands. He's got the wind and the rain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He's got the little bitty babies in his hands. He's got the little bitty babies in his hands. He's got the little bitty babies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He's got you and me, brother, in his hands. He's got you and me, brother, in his hands. He's got you and me, brother,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He's got you and me, sister, in his hands. He's got you and me, sister, in his hands. He's got you and me, sister,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1번째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슬라이드씩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슬라이드는 두 절이 있고 어떤 슬라이드는 한 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오늘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 지금 막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혼자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새해가 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이클 차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혹시 기도 카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기도 카드 작성해서 꼭 목회실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들 목회실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카드를 제가 받고 기도 카드를 붙잡고 여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해가 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 또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안에 우리들 삶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은 기도 제목이 저희가 이제 3칸 정도 적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기도 카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식구들이 다 있는 걸 아는데,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되게 그래도 꼭 하나씩이라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만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누구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고, 또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들이구나. 목사인 저도 새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을 때는 우리 아이들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식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해 다짐, 새해 결심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보고 적어보는데, 여러분은 New Year's Resolution 어떤 레졸루션이 있으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새로운 결심하신 게 있습니까? 네, 이렇게 설교자가 물어봤을 때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다짐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럼 혹시 잠깐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새해 시작하면서. 쑥스러우시군요. 그럴까봐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새해 시작하는데 어떤 New Year's Resolution 하면 좋겠냐라고 제가 챗GPT에 물어봤더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웰빙하기 위해서 챗GPT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지 요가나 메디테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어떻게 새해에는 내가 내 삶을 꾸려 나갈 것인지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한 가지 정도씩은 꼭 저도 이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새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제가 지난해 저희 아이들에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말씀 묵상을 좀 하면서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말씀 묵상을 잘 지난 한 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사지만 제가 너무 푸시하면 이게 또 악영향 내지는 반발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함부로 이렇게 푸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희 아들 딸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한테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을 아들만 듣고 딸이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2025년 한 해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땀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3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런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룰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025년도 제너레이션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3절에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요.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형제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동생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 야고보.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의 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또 유다도 그 형제 이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고 그렇게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6월절이었다면 이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어떻게 되냐면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맨 마지막 절이에요. 10월 중순 한 20일경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4월부터 10월 사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을 거예요. 아,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 탁월하고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 같다.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게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 지역의 리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형님이 정말 이 나라를 바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이라면 유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는요,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이요. 예. 서울이 저는 서울인 줄 모르고 모든 나라의 도시를 저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도만 서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동네는 워싱턴 DC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뉴욕으로 보내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중심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한 해 그리고 또 그런 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간을 생각할 때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Show yourself to the world. 이제 숨어 있지 말고 세상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시나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이 왜 서울로 가서 유대로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설명을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형제들이 예수를 못 믿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기적을 그 갈릴리 그 동네에서 이 제자들도 있었지만 형제들도 바로 그 주변 동네에 있었으니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로 갑시다. 가서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The right time for me has not yet come. For you, any time is right.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든지 right, 준비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그런데 내 시간은 the right time for me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어디서도 들었죠?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하도 옛날에 요한복음 2장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 기적의 현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다 아는 얘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다 이해한다. 그러고 그냥 뒤쪽으로 그 이야기의 뒤편으로 그냥 슬며시 퇴장하시면 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인들한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My time has not yet come.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문제 해답의 첫 번째 클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종종 혼자서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주 등장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 같으면 텔레파시로 딱 이렇게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 분별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날과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니, 아버지만 알고 계시니. 이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창세기로 신약 성경 통독을 저희가 3일 동안 했지만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지금 한 장씩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큰 빛과 작은 빛을 만드시고 별들을 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최소한 태양계 안에 있는 태양과 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빛과 어둠이 분리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드디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주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주의 처음과 끝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설명을 다 하진 못하지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주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창세기 1장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아니 이 우주에 드디어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제가 이 9절과 10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먼저 가라 예루살렘으로, 나는 안 간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이 10절에 형제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밀히 혼자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기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언제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025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right time,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의 right time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인 내가
전하는 말씀은 인간인 내가 감당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의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기준의 영광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로 가서, 중심지로 가서, 서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제발 나를 구하셔서 이때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소명으로부터 나를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 콜링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저희 아이들과 식사를 하다가 제 콜링, 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저는 저희 딸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듯이 눈을 번쩍 뜨고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는지 이렇게 막 듣더라고요. 근데 그냥 요약,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밥을 한번 굶은 적이 있어서 목사 안 하기로 결심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 정치학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왜 신학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뒤로 밀쳐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목회를 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을 제가 PK 설교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결혼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 하나님 제발 이 부르심의 소명을 옮겨주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되,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Is it the right time for God's calling for you for today?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Is it the right time? 퀘스천이 아니라 It is the right time.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부터는 제가 가로에 넣어놓은 거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뜻을 좀 풀려고 제가 해놓은 거니까요.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지는 과정의 기록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크로노스, 우리가 시간이 히라보로 나올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는 시간의 흐름, 연대기적인 흐름, 그래서 1시, 2시, 3시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의 질문이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니 이제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그것이 사람의 시간이건 하나님의 때이건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간과 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는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종종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혹시 나의 사람의 계획인가? 사람의 시간표에 짜여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조국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지금 이때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교회가 무슨 일을 지금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관심이 여전히 사람의 시간에만 쏠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의 시간표를 나눌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교회의 시간표로 설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선택의 여지가 저희에게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인지, 그것 사이에서 혹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2025년 정말 right time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때가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1월 달에 주일 친교를 못하는 놀라운 고난의 현장이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 친교를 지난주에 못하니까 얼마나 아쉬워들 하시고 또 답답해 하시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잊어버렸는데 오늘 끝난 다음에 우리 셀 리더로 봉사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셔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파나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쪽 홈디포 쪽 파네라는 사람이 많고요. 여기서 나가서 매드락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에모리 하스피럴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다 가서 반대편에 파네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김일환 전사님께서 구글 맵을 채팅창에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카톡창에. 그러면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 베이글 드시고 커피나 차 드시는 거는 아마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이 페이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제 리더십 TV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주일 친교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시에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친교를 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뭐 저희가 거라지를 사용하든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예배 장소를 저희가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가 큰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냥 가지 마시고 매드락 저 놀스로 올라가시면 있는 파네라에 가서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므로 영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한 것은 지난 14개월 동안 제너레이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 한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제가 주일마다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연회일 교단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었고, 지금은 해프타임으로 한다고 양쪽에 다 그러는데, 둘 다 해프타임도 안 되고 풀타임도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얼마나 깊이 씨름하면서 했는지,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 되게 하셨으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목회자로서의 영광을 받기보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부르심에 저도 응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일부 중에 하나인 제너레이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It is the right time.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제너레이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이 2025년 우리에게 right time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제너레이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부르심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2025년, 하나님, 바로 오늘이 주님의 때 right time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같은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생명과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땀과 눈물, 정성과 노력이 담긴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로 여러 정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온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God will bless you while you prepare the work of a journey of a new year.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새해 하나님께서 라이트 타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